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면 저는 영화 크로싱의 몇 장면들이 나도 모르게 뇌리에 떠오릅니다. 예수 남조선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만입니까? 이렇게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외치는 용수의 외침입니다. 아내가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말입니다. 두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수는 탈북을 하죠. 중국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이 공안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서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남한 땅에 발을 디딛게 되죠. 그곳에서도 일념, 그것은 아내를 고칠 수 있는 약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약국에 갔더니 웬걸 약국의 약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1차 폐결핵 약 정도는 보건소에서 그냥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 황당함에 그가 뒤통수를 맞은 듯 합니다. 크러싱이라는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계속해서 이런 엇갈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뒤에 홀로 남은 아들을 탈북시키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하여 저 몽골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몽골로 달려가죠. 그런데 몽골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몽골 그 넓은 평원을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헤매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린 아들의 시체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용수입니다. 그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빈손으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마지막 장면은 그야말로 그 영화의 압권이었습니다. 영화 내내 비는 어떻게 그렇게 자주 내리는지,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손정민, 그 부모는 그 외동 아들을, 그렇게 귀한 아들을 도대체 가슴 어느 켠에 묻고 있을까요? 분당에서 한 아름의 창고 서적을 안고서 훌훌히 떠나버린 고3 김모군, 그는 부모의 가슴에 그렇게 묻히고 싶었을까요? 지난주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021년, 확진자는 15만 7,723명이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백신이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백신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 때문에 애꿎은 목숨을 잃은 자들, 이상 반응을 일으킨 자들이 94,549명으로 잡혔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들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형제를, 자녀를, 배우자를 잃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용수처럼 배우자를, 아들을, 가정을, 조국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대요. 여기 암나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을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암나기가 몇 마리였는지를 가지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방에서 제1인자였던 부자 욥이 얼마나 부자였으며 부유했는지를 암나기가 몇 마리였다라는 것으로 그의 부유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부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총리 대신이며 자신이 부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고 있었습니까? 암나기에다가 양식을 가득 실어 보냄으로써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버지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나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암나귀는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암나귀는 소중한 그 무엇, 더 나아가 부의 상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권세를 뜻할 때에 암나귀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엘리야는 이 암나귀를 금강 혹은 열정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암나귀가 등장하면은 그냥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등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스의 가정에서 소중한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에피소드를 배경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9장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곳 저런 곳을 다 찾아 그가 헤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에브라임 산지, 사알림, 이런 베냐민 땅 또는 살리사, 이런 지명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을 그가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너무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빠뜨리지 않고 찾을 만한 곳을 다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동안 그가 암나귀를 찾아 헤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사흘 동안이나 찾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 임했던 바로 그 사흘입니다. 에스더가 금식했던 바로 그 사흘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 걸렸던 기간, 그게 사흘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기간이 사흘이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 무덤 속에 내려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흘은 그냥 하루 이틀, 그 다음 사흘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흘을 놓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는 도대체 무엇일까? 특별히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제3일에 완전하여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흘은 단순히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어떤 한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암나귀를 찾아서 그가 나섰습니다. 그때 그는 쏟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은 기간,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기력도 방법도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사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식량까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함께했던 몸종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존경받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보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어드바이스였습니다. 예, 주인이 다 결정했습니다.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라고 주인이 지금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종이 한마디 던진 그 한마디를 사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자네 말이 옳구나. 자네 말이 옳다. 그 사람에게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서는 성읍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원어를 좀 살펴보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갔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무엇을 쫓았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암나귀를 쫓았습니다. 암나귀를 찾아 나섰습니다. 암나귀를 찾아 그가 온통 신경을 그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암나귀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때 이 사울이 이런 걱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람에게로 가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지 않느냐? 지금 사울은 소중한 암나귀를 잃었습니다. 식량까지 다 지금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때에 이 사울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몸종이 은 4분의 1 세겔, 그냥 금부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금부치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금부치를 준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은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는 뜻이겠죠.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소중한 암나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나타났던 은총, 준비되어 있던 축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9장 20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찾고 찾았던 암나귀들을 찾습니다. 잃어버렸던 암나귀가 그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은 10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암나귀가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암나귀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암나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엄청난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이 사울 청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관을 이 사울 청년에게 씌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을 찾아 나온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추적하면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 놓여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암나기를 잃은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배후에서 하나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묵상하면서 나름으로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은혜를 지금 쏟아 부어주고 계시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다. 한 번 더, 잃어버리는 것이 은혜다 하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귀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면 사울은 아무 일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짐승이 아니라 귀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소중한 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먼저 손을 펴게 하십니다. 왜냐고요? 편손이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암나기를 먼저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아까운 것, 그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출발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중한 암나기였기에 아들이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아마 다른 짐승이었다면 다른 사환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들이 나설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소중한 암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들 사울이 직접 찾아 나섰고, 직접 찾아 나섰기에 그가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가져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더 큰 것을 가지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져가셨으면 그래도 원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는 사환이 동행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주일날 그래도 오늘 교회 가자 하고 말을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울 곁에 하나님을 아는 사환이 동행했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흘 동안 찾지 못한 것, 이것도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관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흘 동안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수중에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곡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의 당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 당자가 아버지 품을 찾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수중에 식량이 넉넉했고 만일 그의 수중에 돈이 풍성했더라면 그는 아버지를 찾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한 끼를 걱정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빈 그릇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섯째, 사안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이래봬도 주인인데, 내가 이래봬도 주인의 아들인데 하면서 그 사환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사환이 하는 말을 이 사울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한마디 던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기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는 심한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일하고 있던 한 몸종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병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그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에 따라 그가 저기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에 이 나아만이 그 질병을 고치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일곱째, 사환은 자기의 돈까지 기꺼이 내놓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 옛날 저 사렙다 가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밀가루, 기름, 이것을 이용하여서 그 주인에게 드렸듯이 이 사환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은 것도 은혜입니다. 여덟째, 사무엘이 있는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 사무엘은 한 곳에 머물고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나라를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이 서로 한 성읍에서 딱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화기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아홉째에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붓도록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암나기는 사라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의 경험들, 내 지식들을 다 동원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존스 목사의 손에 들려진 액자처럼 말입니다.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생겼죠. 미국이라고 해도 여러분 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살기 좋은 주가 이 플로리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언젠가는 미국 웨일즈 탄광 지역에 엄청난 탄광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상자들 대부분이 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수십 개의 관을 앞에 놓고 장례를 도무지 집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교회 존스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좀 집례해 주십시오. 그분이 오셨습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액자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액자가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빨리 내버리면 어떻게 하나?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한참 있던 목사님이 이 액자는 제가 틴에이저일 때 저희 어머님이 남겨주고 가신 액자입니다. 저는 이 액자를 아주 소중한 것으로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액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딱 이렇게 펼쳐 보입니다. 이제 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새 표로 받았던 말씀인데 기억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결국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이 슬픔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 앞에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온 교우들과 유족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잃고 계십니까? 어떤 앞나기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직장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욥의 아내처럼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원망의 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박국처럼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요게벳이 핏덩어리와 같은 어린 아들 모세를 저 나일강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 스토리도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분은 세밀하십니다. 치밀하십니다.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 방법까지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보통 가정의 신방을 지금 할 수 없는 기간인데 특별히 제가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그분은 신장이 좋지 못해서, 콩팥이 좋지 못해서 무척이나 힘들어하며 투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중학교 체육교사를 할 정도로 건강했었는데 말입니다.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하며 일주일에 3번씩 치료를 하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어 있는데 그 형제가 자기가 콩팥을 하나 형을 위해서 떼주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콩팥 이식 수술을 한 모양이에요. 보통 콩팥 이식 수술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참 지난 뒤에 다시 또 이 상태가 좋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내가 내 콩팥을 떼주겠다 해가지고 친정 어머니 몰래 자기 콩팥을 또 남편에게 또 이식을 시켰나 봐요. 또 시간 얼마 동안 또 사용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번에는 여동생하고 아들하고 또 딸이 또 나서서 내 것을 떼주겠노라고 이렇게 나서서 결국 그 여동생이 너희들은 아직까지 젊으니까 내가 내 콩팥을 내 오빠에게 떼주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또 지금 콩팥 이식 수술을 하려는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듣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 방법까지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앞나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떤 앞나기입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찾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사울이 찾아갔던 곳,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해답과 해결책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실 수가 있지만 그분은 대문을 꽉 붙잡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 그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그분을 찾아왔기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맥추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서 23장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그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빈 얼굴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음의 꿈을 그리라 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이태 씨입니다. 이분은 상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행원에 불과했던 그가 기업은행의 부행장까지 역임하는 그런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한 회장과 함께 라운딩을 나갔답니다. 날씨가 아주 더운 날 이제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함께 곁에서 돕던 이 캐디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요구르트를 구해와가지고서는 이 쉬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씩 건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져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이 요구르트 하나에 무척 감동을 받은 회장이 이제 캐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고. 그러니까 그 캐디가 저에게는 병중에 계신 어머님이 한 분 계시고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어머님 병 수발도 좀 해야 하고 그리고 이 두 동생들 제가 좀 학비로 뒷바라지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꿈이 도대체 뭐냐? 하고 그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 캐디가 저에게 소박한 꿈이 있다면 그냥 옷가게 자그마한 것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제가 어머니 병수화를 하고 또 동생들을 제가 키워 뒷바라지 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이 한마디를 더 건넵니다. 그런 가게를 하나 내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니? 한 8천만 원 내지 9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회장이 그 앉은 자리에서 호주머니에서 무엇을 내더니만은 끌적끌적 해가지고서는 탁 건네주는데 보니까 수표였어요. 그 수표에는 1억 원이라는 거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캐디가 손살을 치면서 받을 수 없다고 안 받는다고. 그때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나이 80에 좋은 일 한번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이것 가지고 그렇게 가게를 하나 마련해서 그렇게 어머니 수발하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도록 하라고. 그 캐디가 계속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장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그 돈을 받아서 가게를 일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동을 주니까 1억 원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귀한 아들,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그분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찾아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들은 것,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었습니다. 나가면서도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맥주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싶어서, 당신이 한번 감동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현재 앞나기를 잃어버렸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